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강론 제1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리 상담이라든지 현장 상담 또는 임종 상담, 여성 상담에 대한 대상별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현대 심리 상담과 관련된 모델링, 자기 지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부처님 상담법 강론 제10강이고 그 교재는 제8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감적 이해와 긍정적 수용, 모델링, 자기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글자가 좀 작나요?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네요. 제가 조금 키우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도 그대로 보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네,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키울 것 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게 먼저 공감적 이해와 긍정적 수용, 공감적 이해와 긍정적 수용에 대해서 봅니다.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수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 이 상담에서는 공감적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수용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众生을 받아들여 화육, 화육한다는 의미를 가진 불교의 섭수하고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섭수. 섭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 불교의 섭수와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들이고 이걸 조금 더 볼까요? 진하게. 자, 그래서 서가모니의 상담 사례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섭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그대로 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성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태어난 원래 꽃대로 꽃 색깔대로 다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했구나 하고 공감을 해주면서 만약에 그들이 생각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왜곡된 생각을 이제 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고치는 이치와 그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감은 항상 하는 겁니다. 공감. 그래서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서로 상담하기 전에 공감하고 친해지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라포 형성을 한다. 라포 친하게 하고 서로 공감하고 긍정적 수용하는 것을 라포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 내담자가 마음이 확 열리겠죠.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상담이 잘 돼 갑니다. 상담이 마음을 열기까지는 상담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을 열기까지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 과정을 저님께서는 능숙하게 쭉 잘 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8장 요걸 또 조금 쭉 이왕이면 좀 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도 이왕이면 좀 멋있게 좀 예, 예, 일단 색깔도 이쁘고 하니까 좋지요. 그러면 부처님 강론 예, 긍정적 이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들어가면 자, 공감적 이해란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어쨌든 이 둘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중생을 받아들여 타협한다는 의미를 가진 불교의 습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리, 야, 요놈을 아예 삭제시킬게요. 요놈은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놈을 삭제시키겠습니다. 삭제. 오케이. 그래서 불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나오지요. 불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섭수하는 것을 불이라. 개개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의 하나의 이렇게 큰 바운더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의 상남 사례는 모든 것이 섭수다. 그리고 내잠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긍정 수행을 바탕으로 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해서 친해지는 거, 서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죠. 친해지는 것을 라포 형성을 한다. 라포. 한글로 쓰죠. 라포 형성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바로 서로 통하죠. 통함. 서로 통한다. 내담자와 사람 통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도야, 도. 도가 통하는 거거든. 도라는 것은 통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외도들의 개변적 논리를 듣고 답답해서 찾아온 내담자나 아들에게 쫓겨나 그런 행태를 하는 늙은 아버지나 서가모니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였던 사람, 외도들에게 장담을 해주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해서 돌아온 제자, 가문과 얼굴, 능력 등이 월등하여 교만에 빠진 자,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다고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느라는 제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세상 만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기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활하였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긍정 수용해주고 항상 우리의 생각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니고 생각은 다르지만 원래 기본적인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근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지요. 하지만 모든 내용들은 마음속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한 마음을 일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이 불심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내용이냐면 질문을 받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고 먼 길로 장사를 떠나면서 불안해하는 상인도 있고 모래밥을 지어 올리는 소년들 순수한 소년이죠. 아주 때묻지 않은 순수한 소년들 진심 있는 사람들 스승을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뉘우치는 제자 부모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요? 악명, 잡악명이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적용해보면 이 실생활 적용해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나쁜 물이 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스가모니와 이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섭섭해하는 제자들 스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섭섭해하는 제자들 외도들의 희론을
논 파고 돌아와 씩씩하게 논 파고 돌아온 제자. 뭐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 논 파고 오는 제자. 설법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펴는 외도. 그리고 임종을 눈앞에 둔 서가모니 부처님께 굳이 설법을 듣겠다고 찾아온 내담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내담자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범맥을 열심히 닦아 아버지가 죽어서 범맥을 안 닦아서 삼촌과 같은 곳에 태어난다는 말 듣고 분노한 딸. 범맥을 열심히 닦은 아버지가 죽어서 범맥을 한 개 닦지 않은 삼촌과 같은 곳에 태어난다니까 말 들으니까 말을 분노한 딸이에요. 외도들이 그리 했겠죠. 외도들이. 자, 20번째 병에 걸려 괴로운 제자. 홀로 외로이 앓고 있는 제자. 22번째 서가모니의 조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게으르거나 화려한 치장을 하는 제자 등등. 또 23번째 사람을 999명이나 죽인 살인마 앙굴리 라마죠. 그 다음에 24번째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자신만 꾸짖는다고 불만을 품은 제자. 지금 이것도 우리 현실에 있을 뻔하잖아요. 동료와 싸우고 나서 화를 풀지 않는 제자. 뭐 말하면 현재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다 공감하고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가를 먼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왜곡된 사고, 왜곡된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노력을 반드시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인식 전환을 깨닫고 새로운 인식을 갖다 가지는 것이요. 그것이 법다운 인식. 뭐 원리는 무상과 무와 고예요. 무상과 무아와 고에 기반으로 한 모든 그런 사고를 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와 고가 아닌 생각을 가진 것을 전도된 생각이라, 전도, 뒤집어진 생각이라, 망상이라고 그러죠. 이 망상을 말하자면 떠나는 그것을 원리 전도 망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반야신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냐, 역한 견해냐고 반야신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하라. 네. 조견, 오온. 이 오온 5가지 무더기가 색수상 행색이 모두가 개공,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고액에서 도일체고액, 모든 고액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으로 부른 거죠. 아공, 내가 공하고 법공, 대상이 공하고 아공, 법공, 공공, 공하다는 생각도 또 버리고 공하고 공공이라는 공공, 아공, 법공, 공공 그 세 가지 삼공을 우리가 깨달아야 제대로 된 깨달음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초기 경전인 암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도 무상과 무아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삼법인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이라고 그랬고 공을 좀 더 세분화하면 내가 공하다. 내가 무상무아고라는 상대도 무상무아고라는 것이 법공이에요. 대상이 상대를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갖다가 대상이라고. 모든 것을 또 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공과 법공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모든 공하다는 사실 자체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공이에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비만 때문에 괴로워하는 국왕, 스가모니에게 마구 욕설을 볶는 사람, 7 아들을 잃는 어머니 등 이런 내용들이 에, 대표적인 경전이고 우리 일상 속에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걸 밝혀서 이 책을 구성한 거죠. 문제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야 한다. 아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 나오잖아요. 나무 밑동을 자르면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가. 아바안경 33권 930 자공경이라는 경에 나왔습니다. 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카필라 바투국 니그로다 동산에 계셨는데 그때 석시 마하나마 그리고 부처님 같은 석가시네요. 석시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 아래 예배를 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존이시여, 이 카필라 바투국은 안원하고 풍족하며 백성이 참 많나이다. 제가 출입할 때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좌우에 늘어서고 또 미친 코끼리와 미친 사람, 미친 수레도 항상 우리를 따르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미친 것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법 그리고 성난을 생각하기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또 저는 내가 죽은 뒤에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하바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목숨을 마친 뒤에는 나쁜 곳에 나지 않을 것이요. 끝끝내 나쁜 곳이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나무가 밑으로 향하고 쏠리는 곳과 기우는 곳이 있을 때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쏠리잖아요. 쏠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기운 쪽이죠. 그러면 이 나무를 베면 밑쪽을 썰면 어디로 넘어가겠는가 물었죠. 그랬더니 마하나마가 사례였습니다. 나무는 향하는 곳과 기울진 쪽, 쏠리는 곳이죠. 쏠리는 곳과 기우는 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당연하지. 나무가 바라보는 한쪽으로 많이 보이는 쪽으로 넘어가는 무거운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도 그와 같아서 목숨이 마친 뒤에 나쁜 곳에 나지 않을 것이야. 끝끝내도 나쁜 곳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는 오랫동안 불법성 부처님 법과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생각하기를 항상 닦아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목숨이 다해 그 몸이 불에 태워지거나 묘지에 버려져 오랫동안 바람에 불리고 햇볕에 쪼여서 마침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에 쪼였고 계율과 고시를 듣고 지혜에 쪼였기 때문에 그 신식은 안락한 곳을 향해 위로 올라가 미래의 천상에 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 경을 말씀하시자 마하나마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거를 이제 대성 쪽에 와서 만약에 이제 조금 본다면은 우리 마음은 60, 70, 80이 있다고 해요. 작년에 우리 그 불교 심리학 시간에서 배웠지요. 유식에서 배웠지요. 자, 70, 60은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6번으로 육경을 바라보고 육식을 6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육식을 했고 그 육식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칠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말라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것은 사량식이라 항상 나에 집착하는 에고 나에 집착하는 에고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나고 모든 생각이 나고 내한테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그것이 생각하는 사량식이라고 해요. 사량식. 그리고 팔식을 바라보면서 팔식은 경험식이라서 그쪽에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함량된 식인데 그 팔식에서 일어나는 팔식의 어떤 경험을 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팔식은 나야. 그래서 팔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죠.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거의 한 무명이잖아, 무명. 무명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합니다. 팔식은 윤회를 하는 시기고 나머지 칠식과 육식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즉 팔식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은 불안하거나 뭐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따라서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어떤 금생에 내가 와서 어, 전, 저, 전생에 있을 때 아래식이 금생에 와서 아래식이 합쳐져 가지고 이 아래식이 다시 윤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그 윤회를 하는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임종에 관계 임종시에 좀 전에 그처럼 나무를 벨 때 밑동을 베면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듯이 내가 임종시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편안한 마음 어떤 이런 착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만약에 다투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수라로 태어날 것이요 또 나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는 자들은 북쪽으로 태어날 것이요. 너무나 갈증을 많이 갈증을 내서 욕구가 너무나 가래를 많이 일으킨다면 틀림없이 뒤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6가지로 태어나는 것은 다 자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 따라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대성에서 얘기한 내용이지만 그 근원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부처님의 본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나무가 넘어간다. 이 내용이 바로 그대로 간단 말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은 윤회를 한 천상에 태어나 윤회를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대성의 논사들이 구체적으로 마음의 깊이를 마음의 내용들을 점점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한 것이 바로 80과 60과 70과 80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60, 70, 80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논사들은 대성의 논사들은 이런 걸 다 규명해냈죠. 이걸 어떻게 규명했습니까? 깊은 그 속에 명상 속에 깊은 선정 속에서 마음의 깊은 내용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육식도 있고 또 깊은 나라고 하는 에고 항상 에고라는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것을 한 악연, 아해, 아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애가 있잖아요. 4가지. 예,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것이 뭐라 하는 것을 얘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보면 모두가 이 한경, 지금 자공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공경에서부터 발생돼서 점점 발생이 이외에도 많지만은 발생해서 나중에는 유시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이 경전들은 계속해서 앞에 부처님이 기본 설명해 놓으면 그것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병이 들어 있는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대성경전에 보면 좀 복잡해요. 뭐 그런 걸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꼭지 78집 따지고 어려운데 그렇게 분석해 내용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에, 서양 심리에 에, 나옵니다.
융의 이론이라든지 또 이런 데 보면 잠재의식적 그 내용들이 보면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융도 불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이제 모델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델로 삼는 거다. 나의 롤 모델이 누구냐 이 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상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을 롤 모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 관찰하고 부처님 따라자라요. 근데 지금 현대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담할 때는 그 상담사들을 에, 그, 보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이라고 해요. 전이. 거꾸로 상담사가 내담자를 보면서 내담자를 닮아가는 것이 전이라는 거죠. 예, 전이와 역전이 심리학에서 나온 경우입니다는 어쨌든 모델링과 비슷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모방할 수 있는 가치를 상담 과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참 인품이 좀 높아야 되죠. 사회적 관심의 대표자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당연히 평소 마음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수행을 다른 말로 우리가 훈련해야겠죠. 마음 훈련을 항상 해야 됩니다. 즉 상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됨으로써 내담자가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몸을 보인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몸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모델링이 됩니다. 상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이 모델이 됨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스가모니는 이러한 모델링의 중요성을 알아서 상자 비구든 하자 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왜? 모델링이 되게 돼. 너희들이 모델링이 돼야 된다. 포교라는 것도 스님들이 모범을 딱 보일 때 그 포교는 저절로 된다. 스님이 뭐 욕심을 많이 내고 만약에 어떤 그런 걸 딱 보면 요즘 불자들이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알아. 그러니까 예, 오는 손님도 안 오게 된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불산다고 막 돈을 거둘 때 그것도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다 떠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보면 너무나 근거이 많고 계속 강요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안 가니까 저절로 하나님도 멀어지고 예수님도 멀어졌다. 그러다 나중에 에, 절에 왔다. 절이 왔다가도 절에 있는 스님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떠난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스스로가 바람직한 모델이 됐듯이 우리는 부처님을 본받아 가지고 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는 모델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델링이 되려면 끝없는 수행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단에 와서 같이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잘나서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함께 이걸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내 공부하는 자체가 내가 강의하고 하는 자체가 내가 배우는 길이고 나의 수행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수행입니다. 그러면 함께 들고 계시는 우리 손님들이나 우리 법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함께 보고 공감을 하고 나도 저와 같이 해서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한다면은 이 강의가 훌륭한 강의가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 48에 보면 그저 바라보기만 하여도 하는 내용. 그때 세종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읽고 바루를 가지고 바라나시 성에 들어가 글씨라고 계셨다. 때 어떤 비구는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함으로써 마음이 미혹하고 어지러워 모든 감간을 휘잡지 못하고 하여 그런
그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로를 가지고 바라나시 성에 들어가 걸쳐가다가 멀리서 세종께서 세종도 똑같이 이제 바로도 가시죠. 그걸 배웠고는 모든 감관을 휘잡고 단정히 보면서 걸어갔다. 부처님 보는 순간 부처님을 나도 오늘은 부처님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렇게 바로 깨우쳤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의를 보고 바로 깨우치는 거지요. 모델링. 자, 이 참 그 모습도 참 중요한 거. 자, 이번에는 자기 지시. 자기 지시는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좋아, 이렇게 잘해봐 이렇게 자기한테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보통 자기 지시를 합니다. 불안 또는 기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불안을 줄이거나 적응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지시하거나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을 자기 진솔이라 한다. 이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행동 치유랑 있어요. 인지 치유가 있고 행동적인 치유가 있는데 이 행동적인 치유에 속하는 것이 자기 지시와 같은 겁니다. 자기 지도나 자기 통제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서가모니는 자기 지도나 자기 통제는 프로그램은 현대 상담학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서가모니는 제자나 진자가 불자가 자기 지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도록 조언을 했으며 제자들도 게으르거나 나쁜 마음이 들 때는 이 자기 지시 방법을 써서 경계하였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49, 경전 49에 일어나는 불꽃, 내 마음 태우네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존재 안 한답니다. 이른 아침에 가사를 읽고 바로를 가지고 사이승에 들어가 존자 방기사와 함께 글씨를 해야 때 존자 방기사는 방기사입니다. 방기사는 얼굴이 아주 묘한 어떤 여자를 보고 참욕이 일어났다. 막 요즘 우리가 보면 막좀 이 여자가 묘하게 색정이 좀 있어 보이는 여자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막 이렇게 꼬우는 예, 교태를 부리면서 몸을 뭐 꼬고 교태를 부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남자를 유혹하는 그 모습이죠. 이렇게 하니까 존자 방기사가 참욕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롭지 않은 일을 당했다. 상대가 나를 지금 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욕이 일어나니까 나는 참 괴롭다 이 말이야. 괴로움을 받는 것이요 즐거움 얻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얼굴이 묘한 여자를 보고 참욕이 생겼다. 야, 수행자가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차리는 거지요. 지금 싫어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 지금 싫어하는 그렇다면 저 마음 저렇게 저 사람 현재 보면 탐욕이 났으니까 내가 어,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부정간을 닦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싫어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 계속을 보자 이렇게 합니다. 탐욕에 덮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꽃 내 마음 태우는 이 존재 안 한다요. 나를 위해 탐욕의 불을 꽃을 꺼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엾이 여겨 그 방편으로 나를 위해 설명하여 존재 안 한다는 개성으로 대답했다. 그 뒤바뀐 생각으로서 이는 불꽃처럼 그 마음 태우나니 탐욕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 멀리하여 여기고 탐욕을 키우고 자라는 것을 보고 깨끗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그걸 전도된 생각에서 멀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바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재빨리 탐욕과 불꽃을 끄고 부디 그 마음 태우게 하지 말라. 모든 행은 괴롭고 또 공한 것이요. 나가 없다고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을 메워 몸을 바로 관찰하여 실후에 떠날 생각만이
닦아 익혀라. 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데, 스스로한테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한테 스스로를 달래는 겁니다. 자기 짓이죠. 그래서 모양 없다고 많이 닦아 익히고, 교만의 번뇌를 없애보니, 교만에 대한 평등의 지혜 얻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가라. 예. 존재 안 한다가 이렇게 말할 때, 존재 박지사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여. 지금 존자 안 한다가 얘기했지만 존자 방지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자기 짓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이거 가장 좋은 자기 짓이는 뭐예요?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자기 스스로가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지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런 탐욕심을 내는데 이 여자를 보고 이 탐욕심을 내는 자체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그 탐욕심을 일으켰을 때 그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그 여자를 보면서 내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보고 여자 보는 순간 내가 생각을 했잖아요. 뭐라고? 묘한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상상을 하잖아요. 저 여자를 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리석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부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 망상에 빠지면 영원히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리.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멀리 해야 된다. 수행자는 거 철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도 요즘 우리 수행자가 특히 이제 종란이 비구 종란도 있고 뭐 대처 종란도 있지만 어떤 종란이 일어나더라도 대처 같은 경우에는 나 아닌 예, 나의 어떤 식구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탐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음, 우리가 부슬거사란 걸 잘 알잖아요. 부슬거사가 원래는 스님으로 출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중간에 어디 가다가 에, 잠깐 머물렀던 길을 떠나다가 잠깐 머물렀던 그 집에 처녀가 사랑하는 바람에 도저히 거기서 떠날 수 없었죠. 막 스님이 떠난다니까 자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좀 머물러 달라고 해서 찬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세 사람을 딸 아들 둘을 낳나 두 명을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다 평상시에 그 아기를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서로 남녀가 교접을 하면 뭐 자식이 태어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보슬거사는 그게 세욕에 탐을 하지 않고 항상 불 속에서 대나무 속 불 속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마음 수행을 한 겁니다. 그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을 놓기 위해서 성교를 한 거 위에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평상시는 그냥 항상 대나무 속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보고 그 부인도 만족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자기도 그런 어떤 욕정을 품하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잘 키우고 났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 어, 누가 먼저 가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부설거사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부설거사가 다음날 12시에 돌아갈 걸 알고 먼저 누가 돌아가요? 그 부인이 먼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부인이 마지막에 돌아갔나? 그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자식도 돌아갈 시기를 알고 딸도 돌아갈 시기를 알고 자기 스스로가 아, 또 부술거사는 물론이고 부술거 부인은 네 사람이 다 자기가 떠날 자리를 알고 몸을 바꾸는 것을 빨리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임종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스님들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부를 잘 많이 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병 없이,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쯤 임종을 할지 좀 알고, 미리 또 뭐 기록이나 이런 걸 좀 남기든지, 그렇게 하고 소식을 전해주고, 친한 친구한테, 야, 내가 얼마 있으면 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겠네. 이 정도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저쪽에 서방 정토로 가겠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면 따라오잖아요. 음, 참 멋있는 일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목표를 좀 세우고,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하고 떠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함께 동성불합시다. 나바네바라네.